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과 영혼 위에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부정하고 속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거룩한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움을 받아 정의와 공의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참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하게 접붙여져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 주셨사오니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오직 말씀으로 살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아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약합니다.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고 강한 자가 되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수록 재난의 징조가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그날에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서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보혈로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고 복으로 채워 주시오며 악한 사탄의 시험과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첫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마음이 어때야 되죠?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갈 때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를 말씀으로 경영해 오셨음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겐 뭘 주시죠?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상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데려다가 부려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 보내신 목적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뭐하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 나오잖아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아벨이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또 이삭이, 야곱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의인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세상은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예비하셨어도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매여서 영원한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예배를 아주 미워하세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수한 재물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아하스는 다메섹 아람에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은 좀 초라하잖아요. 놋제단에 모양도 없어요. 네모 반듯해가지고 양쪽에 뿔만 나오고 가운데 철망이 있어갖고 진짜 초라하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가보니까 우상 신전에 가보니까 그 제단이 너무 멋있고 화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바꿨어요. 새로운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이 이사야서 1장 말씀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단이 멋있어야 되고 성전이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도 성전도 뭘로 지었죠?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놋제단도 뭘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나 예배는 누구 방법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변개시켜가지고 화려하고 멋있고 꾸며서 드리면은 하나님 받으실 거다? 많이 드리면 받으실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배우잖아요. 거기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치고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살찐 양들, 염소들 몽땅 끌고 왔잖아요. 뭐 하려고 끌고 왔죠? 하나님은 그거 다 멸하고 오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은 이 토실토실한 양, 이 토실토실한 염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좋겠다.
또 백성들도 그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굳이 죽일 거 있냐?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살진 짐승의 제사, 그런 피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 1장에 그 제물이 무수한 제물이 되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에 내가 기름에 배불렀다. 제발 좀 그 제사 그만해. 안 드려도 돼. 이 말이거든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는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를 또 소제를 화목제를 이렇게 드려라. 레위기 1장부터 4장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신 말씀과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 이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하니까 거기가 정의도 공의도 상실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제발 좀 그런 예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너희가 보이러 오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거 요구했니?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 어디 밟아요? 마당.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밟을 뿐이지 진짜 너희가 내 앞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리만 채우고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예배 시간이 자리 채우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거기다 하나 더 보탰어요.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담겨진 예배가 돼야 되는데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도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죽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15절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거다. 너희가 모이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대회가 뭐냐면 행사하잖아요. 큰 프로그램들. 성에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오히려 이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담겨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중세기 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은 최고로 지어야 된다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성전을 화려하고 아주 높이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세기에 잘못된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정말 끔찍한 예배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렸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이렇게 비싼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물을 비싼 거 귀한 거 저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크게 드렸습니다 하고 경쟁하니까 하나님이 끔찍해서 야, 나 그거 끔찍하다.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제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제가 봉사를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막 하고 서로 경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기도 안 들어줘. 왜 그런지 이유를 오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시고 왜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실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1장 23절에 보니까 신실한 성읍이 어찌해서 이렇게 창기가 되었는고, 그러니까 이들의 손이 피가 가득하고, 그 말은 이기적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이 땅에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부패하고 병들고 타락한 이 추한 곳에서 얻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얻을 거 있다고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뭐 얻으실 것이 있다고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나라도 얻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뭐 하러 오셨죠? 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독생하시는 아들을 주러 오셨고 독생하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어요. 모든 걸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고 쌓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때에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잖아요. 이때에 그렇게 무수한 재물을 쌓으면서 충성 경쟁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왜냐? 이 무수한 짐승을 얻기 위해서 뭘 했냐?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미가서 3장에 보면 그들의 살을 뜯었다 그러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아주 냄비에다 뼈를 다져 넣고 아주 곰탕 끓이듯이 끓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고관들은 패역했고 도둑과 짝했고 뇌물을 사랑해서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료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회적 약자들 교회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에서도 아모스는 공의를 외친 공의의 선지자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이사야 선지가 똑같죠. 너희가 번제나 소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살찐 짐승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요즘 화려하게 막 드럼 두드리면서 악기 동원해서 막 찬양해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찬양이 공의와 정의가 담기지 않은 찬양이고 예배면 하나님 앞에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대단한 은사, 능력, 지식, 지혜, 헌신적인 봉사 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담기지 않은 것은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담기지 않은 사역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정의와 공의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른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니? 근데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너희 주인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함이 있니? 나를 두려워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봐봐 너희가 나한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정말 거기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리 채우고 앉아가지고 꾸적대다 가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무슨 제사예요? 더러운 제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나에게 생명 주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수천 년 동안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피 흘리는 내주고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희생으로 일했는데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신 거죠.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거 하나님이 갖다 드린들 잡수시겠어? 하나님께 그거 받으시겠어?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거 좋은 거 하고 그냥 대충 갖다 드려. 대충 갖다 이거 바치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 그거 드려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거 받겠니? 생각해봐라. 내가 그런 거 받겠니?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 말하냐면 너희가 정의를 잃어버렸다. 공의를 잃어버렸다. 정의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잣대가 뭐죠? 우리에게 잣대가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으로 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죠. 법이 정의예요. 이 세상에도 법이 정의잖아요. 법이 편견이 있으면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지키세요. 근데 누가 안 지키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 생각으로 바꿔요. 이게 뭐냐면 병든 거예요.
자기 철학으로 바꿔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 왕 때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오히려 우상 앞에 제사하듯이, 우상은 뭐냐면 많이 드리고 비싼 거, 귀한 거, 복채 많이 갖다 놓으면 그 신이 좋아하잖아요. 또 좋아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많이 갖다 쌓고 많이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뭘 받으시느냐?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시죠?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라기 2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냐?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거다. 너희에게 주었던 복 다 회수할 거야. 그리고 복이 저주가 되게 할 거야. 이는 너희가 그것을 어디에 두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거다. 이 제사 드릴 때 똥을 제거하잖아요. 그 똥을 그들 얼굴에다 쳐발라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똥을 바르잖아요. 더러운 제사 드린다는 건 하나님 얼굴에 똥 바르는 거거든요. 요즘 기독교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요거도 먹는 건 하나님 얼굴에다 뭘 바른 거죠? 똥을 발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똥을 네가 내 얼굴에 발랐으니까 나도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거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잖아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교회만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미움받아서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겠어요. 그거는 정부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죠? 하나님 얼굴에 똥 바르는 우리 탓이에요. 말라기 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희생에 똥을 바를 거다. 5절 6절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원래 레위인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중보하는 역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거룩하게 하는 화평의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 화평의 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그래서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의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삼가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정의예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어요. 이게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어요. 원래 레위인은 이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진 이유,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진 이유는요. 지역장 세우고 목장 리더 세우고 교회 안에 사역자 세운 이유는 다 이런 목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켜야 되죠? 지식을,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와서 뭘 요구해야 돼요? 말씀을 구해야 되죠. 말씀을. 진리를 구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정의를 가르치는 거 아니면 뭘 하겠어요? 교회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 행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서 뭘 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했고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자는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다른 거 하지도 못해요. 다른 거 해서도 안 돼요.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르게 전해서 정의를 행하게 하고 공의를 행하게 하는 사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내가 율법을 뭐하게 했어요? 거스르게 했다. 언약을 깨뜨렸다. 내 길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변질되게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바꿔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고쳐서 썼다 이 말이에요.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누가 그렇게 했냐? 지도자가 그렇게 했어.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했어.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됐느냐?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고 배우는 자가 율법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자기만 먹는 아주 악한 목자들을 막 책망하면서 양떼들도 야단쳐요. 하나님이 주신 꼴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신 꼴을 밟아버렸다. 그래서 파리한 양을 만들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책망하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원하는 것은 수소의 고기나 이 염소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는 짐승들, 너희들이 드리는 가축들 다 누구 거냐? 내 거야. 내가 너희한테 주었잖아. 근데 내가 너희한테 그걸 받겠니?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너희한테 고기를 많이 좋은 거, 고기도 살 부위 좋은 걸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고깃집 가서 고기 살 좋은 거 골라 먹잖아요. 하나님 그런 고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드릴 때 그 짐승이 누구 대신 드려지는 거죠? 염소가 죽을 때 나 대신 염소가 죽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가 나 대신 죽어주니까 내가 그 죽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렇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린 예배자가 된 것은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정의와 공의를 신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만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세상에 가서 엉망으로 사는 건 그건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거룩해졌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거룩해졌으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거고 내가 거룩해졌지 않았으면 내가 정의를 행한 게 아니죠. 그 다음 4장 7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로 거룩해지냐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도 듣지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거라는. 그건 목사가 아니면 누가 옆에서 전해준 이야기를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해준 것은 그 사람이 전했지만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뭘 행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살던 그 사고방식, 행동 양식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굴 따르느냐?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도 주님처럼 말해야 되고요. 무슨 행동을 해도 주님처럼 하는 사람이 돼요.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성령이 나를 도와서 할 수 없는 거를 뭐 하게 하세요? 하게 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창세기에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자였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요거도 먹어도 비난받아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였다.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신명기 18장 13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제사장들한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서 완전해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하게 가르쳐서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책망을 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말라기 때 얘기가 아니라 누구 때 얘기죠? 하나님은 항상 오늘 산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산상설교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주십니다. 5장에서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가르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지키 행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뭘로 바꿨냐면 사랑의 법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르쳐준 사랑이란 이런 거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뭐 갖고 가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요. 뭘 가지고 가야 되죠? 어떻게 나가야 되죠?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 만마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면은 소 한 마리? 에이, 2마리 가지고 가야 돼. 에이, 양 1마리 갖고 되겠어? 5마리 갖고 가야지?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내 헌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고자 한다. 야,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어. 하나님은 우상처럼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뭐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뭘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예요. 미가서 6장 10절 12절 읽어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의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서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가 뭐냐면요,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서로 막 부자 되고 잘나고 뭘 갖고 쌓고 뭘 하기 위해서 속이고 이용하면은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면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겠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예배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도와줄 방법이 없고 오히려 그들한테 주었던 복도 다 회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가서 6장 14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거다.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할 거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거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거고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거다.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해봤자 다 헛것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모든 거 다 회수하겠다. 그래서 오늘 공의가 뭔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공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공의란 말이 공평할 공짜잖아요. 공평할 공짜에다 오를 의자 써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공의 이렇게 말했는데 그 공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일정해요. 어떤 때는 요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상황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세요.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 공의예요. 그 공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죄사함을 준다라는 이 공의는 안 바뀌어요. 2000년 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고 내년에는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아. 신명기 32장 읽어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남들이 미련하게 볼진 모르지만 우리에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깨달아서 그 정의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하나님처럼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계절마다 달라져요. 아침 조석간에 달라지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은 잘 될 때도 있었죠. 죄 짓고 얻어맞을 때도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땠어요? 한결같았어요.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잖아요. 매 맞아도 다 뺏겨도 다 뜯겨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분 좋으면은 은혜 받았다고 막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은 그냥 지옥 바닥으로 내려갔다. 이건 공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제발 좀 와서 들어라. 좀 내 말 좀 들어봐.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한테 초청하잖아요. 제발 좀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안 듣고 뭐 교만하고 건방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와서 제발 좀 듣고 깨닫고 이제는 즐겨 순종 좀 해라. 그러면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돼. 내가 너 책임진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화로운 나라를 준비했다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내가 네 앞서서 행한다니까. 근데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니까 라고 가르쳐줘요.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순종하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복에 대해서 14절까지 쭉 나열하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곳간에 농사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해서 꾸어질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다 실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증명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 주님이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상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해서 악한 행실, 악한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뭘 배우라고요?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도와줘라.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라. 과부를 위해서 변화하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옆 좀 봐봐. 옆에도 보라고. 뒤도 보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옆에서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거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였잖아요. 백성의 왕이,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백성을 살피는 거였어.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서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은혜 베푸고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라. 이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행했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들만 많이 먹고 자기들만 많이 드려서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받겠다고 교만한 신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그들이 금식하면서요. 나는 며칠 금식했어. 뭐 3일 금식하는 것도 금식이야? 나는 일주일 했는데 왜 일주일 금식은 뭐 나는 21일 했어. 다니엘 금식했어. 뭐야? 나는 40일 금식했는데 하면서 무슨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헌물을 많이 드리고 금식을 많이 하고 뭐 예배를 많이 하고 뭐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일 고르기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진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빠진 기도, 이거 빠진 예배,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그리하면은 내 빛이 새벽 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할 거다. 뭘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오늘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서 여러분이 새벽 빛같이 빛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치유가 급속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앞장서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11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의 손가락질과 험한 것을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뭐하게 해요? 만족하게 해요. 내 뼈를 견고케 한다. 그리고 너는 뭐같이 돼요? 물된 동산 같게 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광야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가보면은 거기는 물된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아요. 왜 광야는 물 한 방울 없거든요. 물된 동산 같다는 말은 그만큼 풍요롭고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심긴 나무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 가르친 거예요. 물된 동산 같기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거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물이 뭐냐면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뭘 주시죠? 생명의 물을 주세요.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내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상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주신 거다. 왜냐하면 다윗이 승리하고 승전시를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그게 이제 시편 18편이에요. 18편에 승전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동행해주고 싸워주시고 영광이 호위해주시고 공의가 앞장서서 행해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손이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신 거다. 여러분들 이런 다윗 같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17절 19절에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거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뇌물도 받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약한 자들, 버려진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나같이 버려진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같이 우상 앞에 절하고 나같이 세상에 죄의 종이 돼가지고 헤매던 나를 위해서 핏덩어리 같은 나를 살리려고 오셨단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죄인들, 세리들, 버려진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 떡과 옷을 너에게 주셨듯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우리가 다 나그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돌아봐주고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의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 민족이 남의 나라에 압제당하고 청나라한테 러시아한테 일본한테 짓밟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서 빼내주셨다는 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랑할 거 있는데 너희 힘 자랑하지 마. 지혜 자랑하지 마. 그거 자랑할 게 아니야. 진짜 자랑할 게 있어. 뭐냐?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걸 자랑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거 그러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들에게는 뭘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계시록 22장 12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가 뭔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정의와 공의가 담겨진 진짜 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호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장서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온전히 믿는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또 가까운 이웃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에 실천해야 되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여러분 주변 친구한테 여러분 이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려서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건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의를 잃어버렸고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맞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공의를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세워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자랑하는 자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왕시와 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왕시와 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왕시와 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예배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서 또 의인들을 닮아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공의와 정의가 담겨진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공의와 정의를 깨닫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호위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에 공의로 앞장서 행하심을 또 동행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